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성경에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우주라는 이 기업을, 이 땅이라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어 다스려 통치하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시기한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면 그 계획과 뜻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 사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뜻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을 읽어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은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상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거듭이 나야 됩니다. 보통 우리 이 사회도요, 어떤 대기업 같은 데를 보면 대기업이 이제 그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그 기업을 이제는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고 유학도 시키고 훈련시키고 때가 되면 경영의 일선에서 낮은 자리부터 하나씩 올라오기 경험케 해서 때가 되면 이제 그 사장으로서 또 회장으로서 그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그 회장의 유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셔서 이 우주라는 이 땅이라는 기업을 잘 갖고 경영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읽어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직접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들의 명분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천천히 읽어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갈까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이란 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춘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대기업의 회장도 자기 아들이 그 대기업을 가질 수 있도록 유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업과 유업을 상속받으려면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어떤 대기업의 회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회장이 그 자기의 기업을 주려면 누구한테 줍니까? 자기의 아들들에게 줍니다. 아들에게.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양자의 명분을, 아들의 명분을 가지려면 첫 번째 아버지의 아들,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버지의 그 생명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에게 그것을 줄 수 있지 않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지면 이제 법적인 그러한 지위와 권리를 합법적으로 갖게 돼서 아버지의 유업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갖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유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명분을 지금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명분, 즉 생명을 갖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지위와 권리를 갖도록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사실 그것은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 그 아들의 영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으로 함께할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근데 이 성령은요, 우리를 또 한편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그런 일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이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한테 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해. 그들이 이제 거듭나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을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제자들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뭐로?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좀 더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 앞에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이제 우리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자는 부모님을 섬기죠.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쪽으로 보면 이제 이 아내들은 시아버님이 있고 친아버님이 계시죠. 친정아버님. 그래서 이제 친정아버님한테는 이렇게 아버지, 아빠 이렇게 엄마들도 우리 저기 아내들은 잘 불러요. 보면 이렇게 아내들은 대부분 친정아버지한테 아빠, 뭐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근데 시아버지한테는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님자도 붙이고 그다음에 아빠는 잘 못 불러요. 솔직히 왜 그래요? 진짜 안 낳거든. 법적인 관계거든. 진짜. 그러나 우리 친정 쪽에는 아내 입장에서 뭐예요? 진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친정 쪽에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편하게 부릅니다. 우리 남자 입장도 그래요. 남자 입장에도요, 저희 아버님한테는 저도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편하게 아버지, 어릴 때는 뭐 아빠 이렇게 부르지만 또 결혼한 후에 우리 장인한테는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도 부르지요. 그러나 그게 진짜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장인어른하고 부르는 아버지가 좀 차이가 솔직히 있어요. 왜? 우리 아버님은 진짜 날 낳고 우리 또 장인어른은 사실 법적인 그런 관계지 생명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진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만 크게 아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아버지의 그 유업을 상속받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오직 성령만이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아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구약에 보면 성령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왜? 그들이 타락을 했거든요.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더 깊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라. 왜? 어느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사람들이 율법을 사실 우리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걸 들었기에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죄를 깊이 지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악해지게 돼 있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선을 경계를 가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 그러면 네가 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줬을 때 그것이 진짜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금방 예수님을 보내줬으면 아담이 그렇게 그 기쁨의 구원의 기쁨의 감동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2000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데 소망이 없던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인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어떤 계명을 만들어 놓고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겁니다. 종들이 지키는 것이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지 어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닌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 율법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계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은 아들로서 사는 겁니다. 아들로서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어떠한 계명에 지켜서 이거 못 지키면 축복 못 받는데 이거 못 지키면 하나님 심판받는데 늘 그렇게 두렵게 떨게 살게 하는 것은 종이지만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성령을 공급받고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는 일을 하세요. 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성령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셔요?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는 일을 하셔요. 그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성령을 받아들이는 생활. 보통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 맞아, 기도. 보통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응답받아야지,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은,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영을 마음껏 받아들인다. 이것이 기도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누리는 귀한 일꾼들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잘못 빗나가 있어요. 자꾸만 어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려고 자꾸만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계명을 지키고 노력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원하셔요. 성령을 공급받기 원하셔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부터 빗나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성령이에요. 항상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벗어난다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성령과 벗어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화를 낼지라도 성령 안에서 화를 내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종종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를 많이 내셨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한 번 내셨는데, 왜 내셨냐면 그냥 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화가 나서 상을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사람을 쫓고 노꾸로 만들어서 사람을 이게 채찍질하면서 나가라 막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분을 내시고 화를 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신 화, 분은 의로운 겁니다.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내는 화는 올바른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영 안에서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화를 내는 것은 올바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낼 때도 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근데 너무 성령 안에서 화도 내지 못하고 그러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화를 안 내고 어떻게 해요? 자기 성질 안에서 화를 내.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질 안에서 아니라 성령 안에서 화를 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무슨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공급받는 건데, 성령을 공급받는 첫 번째가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여 할 때, 여러분들 사실 주여 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르지만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말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주여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여를 부를 때 사실 숨을 쉽니다. 이게 말할 때 숨을 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여를 부르면 공기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를수록 성령이 많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불러요?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령을 호흡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면서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는 그런 느낌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요. 주여,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을 공급하시는 분이, 나는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호흡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오시고, 또 성령을 받아들이는 또 두 번째 길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과 생명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영과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씀은 영과 생명, 그러니까 말씀은 영, 성령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2주 전인가 우리 오정수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의 이제 이게 소변기 통에 이렇게 소변을 보면 피가 나오고 거기 혹이 있어갖고 이게 종양 같은 게 있어갖고 하나님이 치유해줬다, 그런 간증의 내용이 쭉 있었는데, 그 권사님의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기억이 나냐면, 항상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그 생각이 나갖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됐다고 그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들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고백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무나 치유에 대한 아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갖고 기도를 5분, 10분, 길게 20분 정도 계속하면요, 어느 순간에 성령이 확 다가옵니다. 왜? 말씀 안에는요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냥을 킬 때는요, 성냥을 이렇게 킬 때 여기 황이 있습니다. 황.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다가 쫙 불면 불이 쫙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은 황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이렇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성령을 그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뭐예요? 불이 확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왜? 성령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다른 때 안 오십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주인을 부르고 호흡할 때 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고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믿으면서 끝까지 5분, 10분, 20분 막 기도하면 결국 성령의 불이 붙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치유되는 겁니다. 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공급받는 삶.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공급받아야 돼요.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부터 성령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공급받는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성령을 공급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 성령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도가 있어야 돼요. 난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뒤에도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공급받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자격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이 기름 부음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말씀하심이 있어야지 만난 거죠. 내가 우리 교장 선생님 만났어. 내가 누굴 만났어. 그러면 그럼 그분이 뭐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말씀하심이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은 그분의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하심이 뭐예요? 성령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느낌, 그것이 아주 대박하게 들리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느낌으로는 정확하게 느껴져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이런 내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꾸 마음속에 너 술 그만 먹어라,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종하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겐 다 조금씩 다 있어요. 가정에서도 조금 일할 때 섬세하지 않아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그 느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울 때도요, 아내가 막 남편한테 바가지 긋고 막 그럴 때 정확하게 재밌게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남편한테 목소리 올 때마다 아내 성령이 뭐라 그래? 너 그만하라. 이거 다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막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 안 하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도 애들이 막 어머님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짜증내고 화를 낼 때도 애들 마음속에도 너 순종해야 된다, 그 느낌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잘 그 느낌에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느낌이, 성령의 느낌이 진짜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계명이에요. 그분이 성령이셔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집에 갈 때, 아, 성령님이 나한테 적어도 이런 느낌은 주셨어, 이런 말씀하심은 있었어, 한 가지는 느끼고 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참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혀 마음 안에, 영 안에 느낌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합당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은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느낌이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느낌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뒤에 보니까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시고요, 또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 안에 정욕이란 욕심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육체의 정욕의 욕심과 내 성령의 느낌과 늘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갈등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성령은 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하고 싶고, 성령은 자꾸만 하기 막는 것 같은데 나는 참지 못하고 견딜 수 없고, 유혹에 빠지고, 그런 모습이 다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성령을 늘 공급받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지 내 욕심을 따라 사는지를 구분이 잘 안 돼요, 사실.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니면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그러니까 자꾸만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 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서나 사회적으로 자꾸만 어떤 헛된 영광, 쥐나 어떤 정욕이나 자꾸만 안 좋은 것을 탐하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만 마음속에 들어와요. 이런 마음이 자꾸 헛된 영광이 들어오면요, 보통 유치원을 가도요, 유치원 엄마 아이들도요 서로 싸웁니다. 작은 거 갖고 막 내가 먼저 되려고. 또 부모님들도 다 우리 애가 더 인정받으려고, 그런 사실 시간이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 갖고 막 투기하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노여움도 생기고 질투와 시기심이 생긴다.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온유하고 남들을 베풀어주고 사랑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 때 참된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해보는, 성령의 느낌에 따라 한번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을 하게 되면 길들이 하나씩 열리면서 참된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도 주님이 나한테 적어도 이것을 원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저도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거듭났다면 그 성령의 느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한 번도 안 느껴봤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인도를 받으려는 마음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또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제 순종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응답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한다, 어떤 것을 결정한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의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집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의 음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잠깐 불안하고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왜요?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들 다른 집을 보러 가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작은 일에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진짜 여러분 삶 속에 위대한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지위와 권리가 책임져지는, 누려지는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